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일터들이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마트, 백화점, 신협, 새마을금고, 병원, 얼마나 많은 일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일터도 에이, 오늘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그리고 그날 수입과 지출을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이득이 생겼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결산하지 않고 내일로 일주일 한 달 후로 미루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피자 가게를 하든 동락 가게를 하든 하루에 매상을 정리하고 그날 나간 것을 정리하고 오늘 얼마가 남았는지를 확인하고 문을 닫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오늘 밤 우리가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또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 날 한 주간을 정리하고 또 한 달의 마지막 날 한 달을 결산하고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면 1년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늘 시작, 출발이 있고 종착역,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 집안의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데 자녀들을 보러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 떠났어요. 떠났는데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 집에서 부리는 종들에게 내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맡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 핏줄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딸이 있을 수 있고 사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촌, 형제들이 있을 수 있고 삼촌이 있을 수 있고 핏줄과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소중한 돈을 종놈들한테 맡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그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성탄의 소식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죄인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비유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요구를 합니다.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주님, 요즘 어떤 시대인데 민주주의 시대에서 5, 2, 1, 8이면 세수로 똑같이 나눠서 n분의 1씩 2달란트 반을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줘야지.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 5개, 누군 1개, 2개, 누군 1개. 이건 인권 차별입니다.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주인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의 재능을 다 살피고 능력을 알아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능력, 재능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은 줄 세우기를 좋아해요. 시험을 치르면 1등부터 꼴등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요즘 초등학교는 그 성적 이렇게 순서 안 매기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1등부터 꼴찌까지 딱 정확하게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한번 꼴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등부터 했는데 하여튼 그때 한번 딱 꼴찌를 했어요. 줄 세우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줄 세우는 거 안 하셔요. 상대평가 1등부터 꼴찌까지 딱 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평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열정들을 이걸 정확하게 평가하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사, 권사, 장로, 임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장로석, 권사석, 집사석 따로 있을까? 목사석 따로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사 자리, 장로 자리, 권사 자리, 집사 자리, 저는 그런 거 구별 안 하신다고 믿어요. 직분이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직분이 필요 없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가장 존귀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백성들을 부르는 가장 존귀한 이름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가 성도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의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갈라버렸어요. 또 평신도를 또 갈라버렸어요. 장로, 권사, 집사, 마치 군대 가서 병장, 상병, 2등병, 1등병 계급을 나눠놓는 것처럼, 그래서 위에서부터 누르는 것처럼. 아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에요. 에이씨, 뭐 교회가 이래, 사랑이 없어, 나 이 교회 안 와, 가버린다고요. 어떡할 거예요? 교회는 새가족이 주인 노릇하는 자리가, 아이 뭐 집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평신도가, 직분 없는 사람이, 아니 집사님이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냐고, 나 무시하냐고. 그럼 집사님들은 권사님 보고, 아니 권사님은 나보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더 됐는데 권사님이 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뭐 권사님이 그따 그러냐고.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럼 권사님들은 장로님 쳐다보고서, 에이 장로님이 뭐 그러냐고. 권사 장로 싸우면 무조건 장로가 져요. 그러면 목사 장로 싸우면 누가 져요? 목사가 져요. 교회는 직분이 높아갈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게, 이게 교회의 직분이에요. 근데 우린 이거가 이게 잘못 인식이 되어져서, 조선시대에 1884년에 조선 땅에 들어온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없앤 교회예요. 양반과 쌍놈의 구별을 교회에서 없었다고요. 주인이 오고 양반이 오고 종놈이 오고 하인이 와도 교회 안에선 서로 형제였고 자매였고 성도였어요. 종이 주인과 장로 투표에서 종이 당선된 교회가 이 땅의 한국교회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저 전라도에 가도 금산교회 가면 거기도 있어요. 양반 주인님하고 종하고 둘이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만 다 양반님이 될 줄 알았는데 양반은 떨어졌고 종놈이 장로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선교사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양반님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푸덕해서 떨어진 줄 알고 내가 우리 장로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양반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종이 너무 신실하게 장로로 교회를 섬겨가니까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금산교회로 모셔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이런 일이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다고요. 1970년에 서울 남산교회에서 교회 사찰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지금 2020년 민주주의 인권이 그토록 발달한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에서 택도 없어요. 남녀의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오늘 이 땅에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자들은 행사하면 좀 한복 입고 와서 인사하고 식당 가서 성사하고, 아니 요즘 어느 사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하냐고요. 1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폭발력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이 양반과 쌍놈의 차별을 무너뜨렸던 이 교회가 오늘날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낼 수 있어야 해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말씀 선생이에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목사는 절대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성경 말씀을 설교하면 안 돼요. 나도 이해를 못해서 체했는데 체한 거를 성도들에게 그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은 다 기절해버려요. 목사는 말씀 선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철저하게 열심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이거 안 하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각 부의 부장이 돼서 한 부서를 이끌고 가는 중간 지도자들이 되어줘야 하고, 그래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자를 뽑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란트가 얼마쯤 될까? 이 당시에는 은전을 썼습니다. 은전을 썼어요. 은전을 썼는데 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인데 그러면 이 1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얼마냐? 젊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받는 품삯이 은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365일 가운데 65일은 쉬고 300일을 일을 하면 20년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 한 달란트일 거예요. 작습니까? 안 작아요. 요즘 만약에 일당을 하루 나가서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의 액수는 6억이 되는 거예요. 6억. 근데 요새 일당 1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엘리베이터 놓고 공사하는데 와서 일하시는 거 보면 잡부도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일당 15만 원을 계산하면 1달란트는 9억입니다. 작습니까? 6억 계산하고 6억을 요새 이자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6% 7%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거 은행에 갖다 맡겨놓으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어요.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즉시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다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딱 10년을 했잖아요. 10년 하면서 개업집에 수없이 갔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왔는데 10년 동안 단 한 집도 안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3개월 만에 문 닫은 집, 6개월 만에 문 닫은 집, 1년 만에 문 닫은 집들이 수두룩했어요. 왜 문 닫았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목사가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교인들이 가서 팔아주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면 이 한 달란트를 6억만 계산해도 5, 6, 30억이잖아요. 30억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30억을 남겨왔다는 얘기예요. 2달란트 12억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12억을 남겨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이 나 같은 종놈을, 아들도 아니고 핏줄도 아니고 주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 같은 종놈을 믿고 맡겨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5달란트, 2달란트를 수입을 얻어서 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달랐어요.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한 1년쯤 있다 올게 그러고 갔는데 1년 3개월, 1년 6개월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올 때가 많이 지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얘들아 모여라, 결산하자. 내가 너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그거 갖고 와봐라. 계산 좀 해보자.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손실을 냈는지 한번 좀 보자. 5달란트 30억 벌어서 주인 앞에 60억을 들고 오는 거예요. 12억을 벌어서 24억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30억 가져온 종이나 12억을 가져온 12억을 가져온 종이나 주인의 칭찬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이게 적은 일입니까? 30억 갖고 가서 사업해서 30억을 벌어왔는데 이게 적은 일이에요? 주인이 볼 땐 적은 일인 거예요. 내가 맡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겠다. 그리고 너를 위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들어가자. 주인이 준비한 식탁 자리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동일한 칭찬이 주어지고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갑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절절절절 매면서 뭘 들고 와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벌었니? 그랬더니 여기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니? 네.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일하라고 준 거예요. 일을 하라고 줬는데 안 했어요. 왜?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 무서운 사람, 수전로. 만약에 내가 가서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겨오면
뭐 그냥 넘어갈 거고, 만약에 내가 가서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 나를 막 야단치고 노예로 삼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이거 갖고 갔다가 사업했다가 망하면 주인이 나를 죽인다고 달려들 텐데 나 무서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너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준 거는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달란트를 맡겼는데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랬더니 주인님이 이러쿵저러쿵 주인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누군 5개 주고 누군 2개 주고 왜 난 1개밖에 안 줬습니까? 주인이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인에 대한 불만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면서 차라리 은행에 갖다 맡기지. 은행에 갖다가 6억을 맡기면 5% 이자만 받아와도 5, 6, 30, 3천만 원 원금에다가 이자 갖고 올 수 있는데 그걸 왜 땅에다 묻어놨느냐며 야단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은사가 대략 40여 가지 됩니다. 그런데 40여 개의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는 하나도 없어요. 방언의 은사 정도는 나를 위한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은사는 타인을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가르치는 은사도, 사랑의 은사도, 위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지혜의 은사도, 치유의 은사도, 통변의 은사도, 모든 은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 은사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사를 분명히 받았는데 이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로 흘러가야 할 은사를 내가 중간에서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 놓고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합니다. 무익한 종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주인의 집에서 쫓아내려는 거예요. 주인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밤에 쫓겨났으니 밖에 나가 슬피 울며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강단에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의자가 몇 개였었죠? 관심이 없으시지? 의자가 양쪽에 3개씩 있었는데 하나씩 빼가지고 베드로실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기사 선교에 가서 거기 설교할 때 딱 앉아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 거기 갔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4개입니다. 여기는 사회석, 그 옆에는 설교자석, 여기는 기도자석, 성경봉독자석, 이렇게 딱 4개면 돼요. 뭐 특별히 더 많을 필요도 없고 1년 가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자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강단에도 자리가 있어요. 앉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강단에도. 임원은 교회에 4자리가 있어요. 4자리.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할 때 보면 늘 앉으시는 자리들이 있어요. 거기 어느 날 조금 늦게 왔더니 누가 앉아 있으면 좀 기분 나빠요. 여기 4자리인데. 아니요, 그러지 마셔요. 4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앉을 수도 있고 뒤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내 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들 살아요. 임원은 임원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임원은 세 가지를 흘려야 되는데, 첫째는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흘러야 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닦고 쓸고 청소하는 땀을 흘려야 해요. 올해는 눈이 벌써 2번 되게 많이 왔어요. 2번 눈이 많이 왔는데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제가 신목사님 보고 오늘 출근할 때 노동복 그러면 쫙 단톡방에다가 전달을 하면 모두 작업복 차림으로 나와요. 저도 등산화 신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9시 기도회도 안 하고 다 나가서 눈 치웠어요. 눈 치우다 보니까 김규진 장로님이 오셨더라고. 왜 오셨을까? 관리부장이니까. 눈이 왕창 왔는데 저 교회 눈은 어떡하지? 그러고 와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치웠어요. 의외로 눈이 치울 때가 이쪽 뒤에 치워야 되죠. 이 옆에부터 시작해서 쫙 돌아가면서 치워요. 저 주차장 다 치워야 되죠.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치웠어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닭갈비집에 전화해서 볶으라 그래. 닦아서 앉았더니 우리 허정순 권사님이 내려오셨어. 어디 가실라 그러다가 이렇게 오셨어. 권사님 눈 치우고 왔어요. 빵 모자 탁 뒤집어 쓰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잘 모르죠. 주인도 몰라보는데, 목사인 걸 모르고 목사님은 왜 안 오시냐고. 나 여기 앉았는데 잘 오셨다고 닭갈비값 다 내주고 가셨어요. 오늘도 눈이 왔어요. 근데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고 예배 준비해야 되고, 오전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 저기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김규진 장로님 또 나타나셨어. 관리부장이니까. 이게요, 자리라고 하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관리부장이 아니면 안 올 수 있어요. 관리부장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이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원이라고 하는 이 짐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찮게 여기면 얼마든지 하찮아지는 게 직분이에요. 그러나 소중하게 여기면 이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게 이게 직분입니다. 어느 공동체 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세상 모든 어느 단체에도 그렇게 귀한 직분으로 불러주지를 않습니다. 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예요. 입교인을 정리할 때도 교리와 장정은 6개월 이상 예배 참석 안 하면 입교인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1년. 예배는 대단히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끊어지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시험 들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예배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돼요. 예배에 참석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코로나19 끝나면, 고3 끝나면, 무역 끝나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탯줄이에요. 엄마의 아기 집에 있는 아기는 엄마와 탯줄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탯줄이 끊어지면 죽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독립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첫날이에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달력을 보면 월요일부터 시작된 달력 없어요. 다 뭐부터 시작돼요? 일요일부터 시작돼요.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에선 다 일요일이라고 표시를 해놨으니까 일요일. 그런데 목사가 일요일 이렇게 자꾸 이러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목사 입에서 자꾸 일요일 그러면 어떡해? 주일이라 그래야지.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란 얘기예요. 주님의 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할 수만 있다면 10분 전에는 도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고 8시 반에 일부 안내위원들하고 신목사님하고 우리 인간사님하고 목양실에 와서 기도를 딱 받고 일과를 시작하고, 그리고 8시 50분 되면 그 기획위원들 모이는 그 방에서 일부 예배위원들, 반주자, 찬양자, 기도자, 말씀 목독자, 헌금위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올라가고, 2부 때는 10시 반에 안내위원들이 와서 기도를 받고 10시 50분 되면 찬양대실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때요?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으면 되지. 그러나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예배는 10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고, 안내위원이라든지 기도를 맡았다든지 사회를 맡았다든지 하면 조금 더 일찍 오셔야 해요. 일찍 와서 오늘 성경 본문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찬송가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는 다 중요해요. 시작하는 성경부터 시작해서 인내하며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니 사실은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 전날부터. 토요일 날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월드컵 한다고 12시, 1시까지 텔레비 보면 새벽기도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전날부터 몸을 이미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토요일 날 부부싸움하거나 막 애들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면 안 돼요. 어떤 집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차 안에서 오면서 싸우다가 교회도 안 들어오고 도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면서 자녀들 있는 데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은 아주 쏙쏙 받아들여요.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그대로. 안 돼요. 그리고 예배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가 아니고요.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 헌금 기도할 때 가시는 분, 예배가 좀 12시 좀 넘어가면 결혼식을 가야 되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 슬금슬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래전에 80 넘으신 목사님을 주일 낮예배에 설교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번, 3번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30분까지는 30분은 설교하셔도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11시 20분에 설교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12시 20분에 설교가 끝났어요. 저 뒤가 난리가 났죠. 12시가 넘어가니까 교인들이 하나둘 막 가요. 목사님 그만. 내가 오래간만에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할 얘기가 많아서. 그리고 하실 얘기 다 해요. 이해도 돼요. 왜? 80 넘으셨으니까 강단에 얼마 만에 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강단에서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요즘 정치가 개판입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아니 저 신사후동에다가 도청을 갖다 놔야 춘천이 균형 있게 발전하지 왜 저 동대면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아멘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도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 성경이 있는 그 말씀이야,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눈싸움을 하듯이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집중하는 게 좋아요. 집중하는 게. 저도 가능하면 설교하는 시간에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설교를 저도 합니다. 그냥 앞에 여기만 이렇게 쳐다보고 설교하지 않아요. 다 봐요. 3층도 보고 다 봅니다. 그래서 앉는 자리가 거의 일정하거든요. 이쪽이 좀 텅 비면 집사님 내 딸하고 이번 주 안 왔네. 왜 늘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앞에 누가 부부 권사님 앉으셨는데 오늘 안 보이지? 왜 오늘 혼자 오셨지? 뭔 일 있나?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제가 이거 쳐다보고 그냥 계속 읽으면서 읽고 설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거 거의 외워서 설교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눈하고 마주쳐야 해요. 그리고 집중해야 해요. 그럴 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잘못된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안 듣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보내야지 마음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임원들은 예배에 집중하셔야 해요. 그리고 임원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니까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잘 모르겠으면 끝나고 살며시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요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성경 읽다가 잘 모르면 전화 주시면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간 성경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이 수상하고 험해서 어디 또 괜히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목사라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설교 말고 내가 읽어서 깨달은 말씀이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읽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읽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듣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